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72번째입니다. 앞장 창세기 44장 그 마지막 단락에서 유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넘기는데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가 주요했습니다. 음, 그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아, 그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요셉이 감동받을 정도로 절절하게 자기가 처한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처한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 앞에서는 루벤의 역할이 제법 있었어요. 요셉이 처음 살려갈 그 상황에서는 루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그 과정에서도 루벤이 음,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다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 유다가 나섰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니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으나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유다라고도 부르잖아요. 유다 혹은 유대. 그건 뭐 같은 단어예요. 열두 지파에 속한 유다가 그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라는 한 명의 족장 이름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이 야곱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게 어떤 역사적 계기가 있었는지 그걸 자세하게 몰라요. 아니면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야곱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대목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교차적으로 사용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을 대표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기억에 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으로
또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모세의 장자예요.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고 그 두 아들이 12지파에 소속됐다고 했죠.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 분배에서 각각 지파는 한 지역씩 분배받았으나 모세의 지금 제가 미안합니다. 모세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내가 모세를 얘기를 했죠. 음, 요셉이 요셉.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 이름을 잘못 발음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약간 걱정되는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집중력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 받을 때 각각 따로따로 어,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들의 대표자였어요. 가장 강력이 있다는 뜻이죠.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가 속해 있어요. 아마 유다와 베냐민인가?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이 훨씬 막강했습니다. 지역도 더 컸고 그 지파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그 나라 북과 남쪽 그 전체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나라는 유다예요. 이게 다윗 왕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자연인에게 붙었던 이름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그 이름이 고대 이스라엘 혹은 유다를 가리키는 한 민족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그 속사정이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이에요. 드디어 모든 그, 그 에피소드들이 물러가고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잠깐만 봅시다. 제가
어, 편집.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됐나? 마크를 누르면 이런 표시가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앞에서는 억제를 했다고 한번 해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애굽 사람들은 다 물리쳤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총리 관저 바깥으로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고 하네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아, 자기 본심을 감추는 걸 이제 끝낸 거죠. 본심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살아계신가 이렇게 묻네요. 뭐 살아있다고 하는 건 진작에 앞에서도 몇 번 확인해서 아는 거지만 이제는 자기 속마음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생각납니다. 남북 분열 역사가 몇 년 됐죠? 1945년 해방을 그 분열의 원년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조금 왕래를 할 수 있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에 러시아 북쪽으로 오고 우리 남쪽으로 미군이 와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거의 이제 80년 정도 되네요. 남북 어, 그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일들이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저 어리석은 거예요. 뭐, 통일은 둘째치고 왕래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좀 겁이 나네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런 신앙이 고대 유대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노예처럼 팔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펼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 경험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꿈에서 본 대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요셉 전승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문장에 게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표현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보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입니다.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기름진 지역이에요. 고센.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혹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완전히 그, 그 완전히 살벌한 상황에 떨어져서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박살 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돼요. 여기 아버지를 이 애굽으로 모셔온다는 요셉의 계획이 물론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양식은 얻을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서. 근데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살던 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 완전히 이 다른 그 애굽으로 가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거기서 1인지야 만인지 이상의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그 아들이 계속 그런 주의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건 뭐 눈에 보듯 선하죠. 이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들을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안전하게 애굽으로 오게 했고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느냐 하는 걸 말해주고 하는 거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참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음,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졌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지금 12형제들이 지금 애굽에 다 모인 거네요. 베냐민까지 데려왔고요. 시므온도 인질로 잡혀 있다가 물론 당연히 나왔겠고 이 12형제들이 이미 다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버지는 지금 혼자 살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왔어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일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뭐 그림처럼 저 장면이 그려집니다. 외국에 가서 크게 출세한 자네 덕분에 큰 선물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런 말은 왜 했을까요? 음, 형들의 의견이 늘 갈라져서 종종 다퉜기 때문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상황을 직면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냐 마냐 이런 걸로 옥신각실 할 거를 염려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말들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붙었네요. 그러니까 뭐 꼭 된다 아니다 이제 그거라기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뜻이겠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게 옛날 뭐 이집트하고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문명권 그 지역의 대상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하려면 몇 년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에게는 자초지종을 알려야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고생한지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네요.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이렇게 야곱의 서사가 아, 종착지를 향해서 네, 나아가고 있습니다. 총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여차여차해서 등등 살다가 아들들의 그 문제로 인해서 속도 많이 알았고요.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마지막 요셉을 보려고 애굽으로 수레를 타고 갈 작정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